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찬양은 두 가지가 있는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라고 목이 터지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심령에 간절하고 절박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 드리는 찬양, 큰 소리죠. 그 소리가 아멘으로 고백할 때도 큰 소리, 천장이 떨어져 나가는 큰 소리도 있지만 마음의 심령에 진실이 담겨진 그런 아멘, 믿으십니까? 그런 간절한 아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 찬양의 모습은 새로운 찬양입니다. 새로운 찬양.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새 노래는 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심령,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성가대가 또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전 처음 듣는 찬양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찬양의 가사에 어떤 부분이 와서 마음에 닿던가요? 저는 보니까 악한 물이 대적하려고 제자들이 칼을 들고 났더니 예수님이 죽기까지 인내하라. 아, 인내는 죽기까지 하는 거구나. 저걸 쳐 죽이고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어떻게까지 인내하라고요? 죽기까지 인내하는 거구나. 차라리 인내하다 내가 죽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훅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또 좋은 일을 일으킬 것을 기대하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오늘 금요 체리배 가운데 모든 것을 참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차례배 나오신 분들은 선택되신 분이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금요 차례 예배는 사실상 겟세마네 동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금요 차례 예배를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금요일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의 언덕을 생각하면서 이 성전에 나오는 거죠. 거기에 나왔던 제자들은 선택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한 시간도 뭐 할 수 없더냐? 깨워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래서 이 금요 차례 예배는 선택된 시간이고 구별된 시간이고 택함 받은 사람이 나오는, 초청된 사람이 나오는 특별한 예배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예배에 초청되어졌습니다. 선택되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 선택된 사람을 누구라고 불렀나요? 사람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믿을 건 성가대는요, 제자들입니다. 오늘 금요 차례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찬송 457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누가 주님을 따라갑니까? 제자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제자된 심령으로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에 들어선 빌라도에 주를 생각할 때에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수치됨과 아픈 못 것 견딜 수 있을까?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 주를 생각할 나의 때에 받는 괴로움은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구하라. 무덤에서 구하라.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정가를 부르라. 주를 따라가 주를 따라가리라. 조선을 가슴에 얹고 잠시 묵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란 건물을 보는 것도 아니고 행위를 보는 것도 아니죠. 그 심령 속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심령으로 늘 충만하게 있어서 예수를 품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과 교통하며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오로지 내 삶에 주님이 함께하는 그 삶의 모습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머리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이 시간에 제자된 심령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제자된 심령으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헌신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무엇을 받으려 예배 나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무엇을 명령하는지 그 뜻을 알려고 나온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깨워서 그 한 시간 기도하자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끌어안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제자들이 듣겠나이다. 우리 주 여러분 세 번으로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주님을 따라 나온 제자들과 같이 피곤하고 지치지만 눈꺼풀이 감기고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빌라도에 들어선 예수를 생각할 때, 갈보리산 올라간 주님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그 눈물의 기도, 그 수치와 아픈 것, 나에 맞는 괴로움과 이 부끄러움, 환난이나 죽음, 고통과 아픔,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게 신앙의 화려한 유의 모습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처절하게 흐르고 있는 주님의 목마른 외침과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피 흘리는 눈물의 기도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오로지 예수의 심령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내 속에 예수님
마음과 사랑과 복음으로 무장이 되고,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심령을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주셔서 화려하지 않아도 요란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충만하지, 그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 십자가에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은총을 가슴에 품고 이 시간 이 철예배에 초청되어 이 철예배에 선택되어 나와 있는 성도들, 이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명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이 충만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울 수 있냐, 그리스도의 음성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올라가는 심령으로 함께 올라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깨어 기도하는 그 심령으로 기도하고 그 갈보리 산에서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데 필요한 것들임을 감사하면서 온갖 잡다한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가 혼란하지 아니하고 이 감정 저 감정으로 가슴이 복잡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는 1절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선택되고 초청된 특별한 주의 제자들을 이 성전에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 한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음성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슴에 끌어안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 타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말씀 타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고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의식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바꿔주시옵소서. 언어를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을 바꿔주시옵소서. 목적을 바꿔주시옵소서. 가치를 바꿔주시옵소서.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채워서 말씀의 희망을 얻고 말씀의 생명을 얻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진실한 제자들, 어디 갖다 놓아도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어디 갖다 놓아도 말씀에 지배당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늘나라 백성인 것을 세상에서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제자들이, 주의 백성들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품게 하시고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계신 분에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정확하게 오늘 예배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강의를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강연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제까지 또 그렇게 들으셨겠지만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엔 생명이 있다. 그러니 말씀 듣다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는 성령의 음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말씀을 듣다 내 속에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 세상이 나를 지배하던 세력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명령이 있습니다. 제자는 주인의 명령대로 살려고 주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거든요. 오늘 철야 예배에 초청되고 특별히 선택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하십시오. 이후로 오직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 백부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여기서 뭐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분은 생각할수록 놀라운 분입니다. 말씀에 권세가 있고 생명이 있고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 여기서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난 이런 사람 찾았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뒤집고 다녀도 이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에 일꾼을 세우시는 성령님. 교회에 무엇을 세운다고요? 누가 세우신다고요? 성령님이 세우십니다.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무리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리가 뭡니까?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모습을 무리라고 말합니다. 벳세다 광야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었던 그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을 무리들이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주님으로부터 육성을 직접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정말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의 귀에 떡을 뗐는데 또 생겨나고, 생선을 뗐는데 또 생겨나는, 눈앞에 펼쳐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무리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도 아니고 거룩한 무리도 아니고 그냥 무리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날 예수님을 또 찾아왔습니다. 누가 찾아왔나요?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또 떡을 기대했습니다. 또 생선을 기대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무리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은 표적을 보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온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무리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나온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 백성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지 아니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다고 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무리입니다. 예수님으로 직접 말씀을 들었어도, 그 생선을 뗐어도, 그 떡을 떼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체험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그리스도로부터 스스로 본받고 그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안타깝지만 그냥 무리들이었습니다. 또 한 종류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무리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거룩한 무리는 뭐냐면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풀어서 말하면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렇죠? 그냥 무리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다는 것은 뭐라고요?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 성경적 용어는 구별이라는 말을 씁니다. 구별. 그래서 거룩하다는 얘기는 카데시라는 말을 쓰는데, 카데시는 뭐냐?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리됐다는 용어를 참 많이 씁니다. 어떤 용어를 쓰면 세상과 분리됐다, 세상에서 나왔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나와 있습니까? 합해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315 145번지에 있지만 보이는 것은 안산시에 있지만 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세상과 섞여 있습니까? 구별되어 있습니다. 왜? 여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이고 봉사가 되는 것이고 찬양이 되는 것이고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됐기 때문에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뭐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모인 거룩한 무리. 이게 뭐냐?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는 영어로 처치라고 그러는데요. 처치라고 말하는 것은 건물을 말할 때 처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간다고 말하면 처치, 예배당에 나간다고 말하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예배당 옵니다. 제가 이렇게 주중에 보니까 물 배달하러 예배당 오시던데, 무슨 공사하러도 오고 어디 에어컨 냉난방기 보고도 교회 예배당에 오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거룩한 무리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당을 들락날락하고 공사하러 오고 무슨 물 배달하러 오시고 점검하러 오신다고 해서 그를 거룩한 무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무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구별되기를 원하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거룩한 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걸까요? 거룩한 무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무리가 한 단계 더 나가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 그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공동체로 막 달려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이 되어져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따라가기 원합니다. 본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짐을 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봉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 혼자 안고 있으면 거룩한 무리가 될 수가 있지만 그걸 가슴에 끌어안고 나가서 이제는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누가? 12제자가 생각이 나죠. 제자는 12제자에만 쓰는 줄 알았어요. 사실상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려면 조금 자신도 없고 감히 제자란 말을 쓸 수 있나? 써도 되나라는 의심을 갖게 되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는 사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구별해서. 그리고 그 12제자를 제외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거룩한 무리 중에서 더 열심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했던 사람들을 초대교회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제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들은 아주 일반화된 얘기였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지고 직분을 지고 더 특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을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제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 골고다의 언덕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 성금요일에 금요 철야배에 나오셔서 또는 주일에서 각자 모든 사명을 지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들은 우리는 당당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셔도 돼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난 그냥 평범하게 살 거야. 내가 무슨 그리스도의 제자냐. 같이 마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랬으니까 어디 신학이라도 가야 되는 것 같다고 막. 제가 그 전에 미국에서 베데스다 대학교 부총장을 하고 베데스다 교회 담임 목사를 할 때 그 교회가 학교 안에 있었거든요. 학교 강당을 같이 쓰고 대학 간판과 함께 교회 간판도 학교 간판 옆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에 오셨던
어떤 이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 교회에 오려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요. 안 오려고. 난 저 교회는 안 간다. 왜 안 오려고 그랬느냐. 일단 대학 옆에 있으니까 저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를 굉장히 어렵게 할 것 같다. 두 번째, 저 학교는 이제 신학대학이 있어갖고 저 교회 가면 신학을 꼭 가야 될 것만 같은. 이게 그 대학교 안에 교회가 있으니까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그런 선입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 신학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꼭 신학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에 왔다고 그래서 신학을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제자라고 그랬더니 내가 신학을 가야 되나?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뭐가 될 수 있다?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확신합니까? 확신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이거 제자라고 그냥 불러주는 것은 아닐까? 혹시 염려되시고 걱정되십니까?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의 사역이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뭐가 많아졌어요?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뭐냐면 12제자가 막 24제자가 되고 무슨 36명의 제자가 됐다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 12제자는 사도들은 제외놓고 나머지 모든 그 초대교회에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모든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리가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다? 아닌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뭐라고 불렀어요? 제자. 오늘은 대충 제자라고는 다 맞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옵니까? 성경 사도행전 6장에 그때에 점점 뭐가 많아졌더라?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여도수모 안산교회에 제자가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는 뭐냐? 그냥 몰려오는 무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난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돼서 거룩한 무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다못해 신발끈이라도 매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도 못 맺겠다,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랬지만 어쨌든 하나님 무언가 나를 맡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믿으십니까? 유럽의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저녁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봤더니 갑자기 어떤 시커먼 물체가 오더니 앞에 와서, 간회상 앞에 와서 펄떡펄떡 뛰면서 뭐 난리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괘씸한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지금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밤에 아무도 없는데 아니 옆에 와서 펄쩍펄쩍 난리를 치니까 이 사람이 왜 그러나 하고 여보시오 하고 쑥 가봤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깜짝이야.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여기 계셨습니까? 제가 있었는데 도대체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서커스단에서 이렇게 뭐 몸을 공중제비도 돌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도대체 뭘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도대체 뭘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할 줄 아는 게 뭐니까 뭐밖에 없어요. 공중에 제비 들고 이렇게 막 기계체조 하던 것이 빙글빙글 도는 걸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살고 있거든요. 아무도 안 볼 때 성전에 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공중 제비를 들고 뭐 물고 나면 서서 가고 막 이러면 다 박수치고 기뻐합니다. 재밌어합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성가대처럼 뭐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매 주일마다 고정적으로 시간을 내서 봉사할 수 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늘 부끄러웠는데 이거라도 하고 싶어서 아무도 없을 때 와서 그렇게 물건 한번 돌고 공동체비 돌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목사님이 눈물 안 흘렸겠습니까? 그게 제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이 마음에 전해질까? 뭐 화려하고 요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의 어떤 그것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기꺼이 그 부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성도가 많아졌더라, 무슨 무리들이 많아졌더라, 많아져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이렇게 구별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때 점점 뭐가 많아졌다고요? 제자들이 많아졌더라 그래요. 제자들이 많았다는 것은 점점 교회가 커지고 조직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외부적으로 문제가 다가왔을 때도 기쁨으로 이겨내고 그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덜커도 교회 내부에 아주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6장 1절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뭐 하더라? 원망하더라. 참 재밌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옥에도 갇히고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는 그들이 그런 핍박 가운데도 뭐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핍박당하고 협박당하는 거 그렇게 합당히 여김을 감사하면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감옥에 들어가든 나오든 오로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핍박 가운데도 그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날로 부흥됐습니다. 그런데 덜커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외부에서 다가오는 문제가 아니었고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신앙도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 같은 거는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거를 이겨내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다가오면 굉장히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라졌냐면 유대인들이, 혹시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디아스포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막 흩어져서 여기저기 막 흩어져 나가 있는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나오죠.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이 헬라 그리스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에 나오게 됐고, 또 한 종류 사람은 히브리, 그다음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교회에 와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 각지에서 다 온 거죠. 그런데 그 구제에서 쌀을 나눠주거나 뭐를 나눠주는 사람이 내가 충청도 사람이야, 나눠주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충청도 사람이 온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이러면서 하나 더 줬어. 그리고 자기 고향 사람은 더 줘. 그리고 빠지지 않고 줘. 근데 고향 사람이 아니니까 조금씩 주거나 빼먹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계산을 하면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들어오니까 교회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받은 사도들이 나가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는 날마다 부흥이 되는데, 정작 큰 문제는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패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 신앙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갑자기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로 돌변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올해도 보게 될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하고 나면 표가 나온 걸 갖다가 이렇게 지도로 보여주면 색깔이 그냥 뭐 한쪽으로 몰려 있잖아요. 올해는 좀 달라질까요? 뭐 한쪽은 빨갛고 뭐 한쪽은 노랗고 뭐 한쪽은 뭐 더 보라색인가 뭐 이렇게 해갖고 꼭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인가 뭐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갈라집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교사할 때도 깜짝 놀란 것은 그렇게 학생들을 다 같이 복음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인데 딱 대통령 선거할 때 딱 돼버리니까 싸우던데요. 거품 물고 막 싸우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흉내를 내가 못 내겠어요. 왜냐하면 막 그냥 자기 주장하는 사람 뽑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뭐 어쩌고 하니까 뭐야 하고 막 싸우는데 옆에서 뭐 입도 뻥뻥 못 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서 그때 20대니까요. 신앙보다 정치가 더 무서운 것인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막 봐주려고 합니다.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배척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 다 깨는 게 뭐예요? 이런 그 구별을 다 없애는 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필요한가? 복음 안에는 남녀 구분이 없어요. 물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구별은 해야죠. 구별. 어른 아이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가진 자 안 가진 자 차별이 없는 거예요. 배운 자 안 배운 자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와서 대한민국을 바꿔놓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차별을 없애고 구별은 해야 되지만 그 인본적인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어떤 그 모습으로 공동체로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한국의 초대교회는 사실상 남자 여자가 따로 앉아서 드렸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교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쪽은 남자만 오고 여기 여자만 와요. 서로 이렇게 갈라져 갖고 남자 여자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 썼잖아요. 그럼 가운데서 V자로 갈라져 갖고 저쪽은 여자 성도들이 앉았고 저쪽은 남자 성도들이 앉았어요. 서로 보지를 못하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녀 칠세 부동석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교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형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정리하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모두가 중요하고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아무리 뭐 고향이 중요하고 또 뭐 정치 지지하는 정당이 중요하고 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우선이에요. 혹시 나하고 대통령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거예요. 혹시 출신이 다르다고 그건 그거라니까. 혹시 뭐 학교가 다른 데 나올 때 그건 그거라니까요. 사는 동네가 다르다 그건 그거라니까요. 그건 잠시 살기 위한 그냥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에 불과하지 차별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은 강단에 서시면 태극기를 주장하십니다. 촛불 시위를 아주 막 나쁘게 얘기하십니다. 왜? 본인의 소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태극기 쪽으로 막 몰립니다. 그리고 촛불 이렇게 나갔던 사람들은 막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또 어느 교회는 촛불을 막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태극기 들고 다 나갑니다. 교회 안에 촛불도 중요하고 태극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촛불보다 누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태극기 중요합니다. 태극기 안 중요시 여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태극기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한 주장의 상징이 돼버린다고 하면 그러면 태극기 아니면 다 나가라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교회입니까? 정치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뭐 정치적인 왜 주장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강단에 설교를 할 땐 정치를 주장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대통령 선거가 돼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하기 전까지는 최상의 뭘 해야 돼요? 경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정이 되고 나면 내가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됐더라도 기꺼이 뭐 해줘야 돼요? 박수 쳐주고,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찍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조금 그냥 바뀔 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어떤 정당의 지지자는 될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찬은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는 이 나라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패가 갈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패가 갈라지면 헬라파 유대파 누군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고 이게 갈라지면 뭐가 생기냐면 서운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받은 헬라파 과부들은 원망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갈라지게 되죠.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목회 보니까 가장 무서운 원수는요, 핍박과 환난이 아니고 섭섭이에요. 섭섭이. 우리가 평생 때려잡자 섭섭이지. 뭐 물리치자, 뭐 공산당, 뭐 때려잡자, 뭐 좀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섭섭이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 그 지역에 목사님 한 분이 그 목사님들 모임에 와서 전 농담인 줄 알았어요. 올해 우리 교회의 새해 표어는 아주 비장하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눈이 동그래서 야, 어떤 걸 지었나? 우리 교회도 카피를 좀 할까? 어떤 걸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해는 절대로 뭐 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아이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올해는 절대로 빚지지 말자. 빚지지 말자. 그 얘기했을 때 다른 목사님 저를 보면 다 웃었어요. 아이 목사님, 아니 무슨 교회 표가 올해는 절대로 빚지지 말자. 아니 그런 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정색을 하더라고.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요. 지난 한 해 성도들이 50명을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150명 교회인데 200명 대보겠다고 열심히 막 나가서 전도해갖고 50명을 전도했어. 근데 연말에 가보니까 70명이 나갔어. 그래서 20명이 마이너스. 52민 교회에서요 150명이면 1500명이나 마찬가지예요. 50명을 어디 가서 전도해 옵니까? 한국식 말하면 500명인데 축자 사자에서 50명을 전도했는데 연말에 가서 따져보니까 70명이 나갔어.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그 70명이 왜 나갔나 가만히 해봤더니 뭐해서 나갈게요? 삐져서 나갔어. 같이 밥 먹을 때는 막 좋아 죽고 막 하는데 뭐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막 삐져서 나갔어. 이 목사님이 아이고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 전도도 중요하지만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삐지지를 말아야 돼요. 특히 이민 온 사람들은요 고향 조국을 떠나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늘 외롭고 미국이 낯설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남의 집 같고 창살 없는 감옥 같고 그러니까 의지할 때라고는 교회밖에 없어. 그래서 같이 와 서로 기대기만 해. 누가 나 좀 안 알아주나? 누가 좀 나 안 위로해 주나? 교회 와서 봉사하거나 내가 주님으로서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나 좀 위로해 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그러게 다 와. 그러니까 서로 처음에는 뭐 그래요 타주면 이게 하다가 보니까 인간적으로 조금만 부딪히게 되면 그냥 주저앉아. 여기도 날 안 알아주는구나.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문짝 맞게 써붙였어요. 올해는 삐지지 맙시다. 왜? 삐지지 않아야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삐지지 않아야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요. 삐지지 않아야 직분도 지켜요. 왜냐하면 삐지니까 장로님도 나가던데. 장로님도 나가서. 저는 제가 그 베데스다 교회에서도 한 장로님이 나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그때 한 분이 장로님이 또 다른 장로님이 성가대를 하시는데 그분이 여기다 말총머리를 묶었어요. 말총머리. 남자분인데 뒤에 말총머리를 딱 묶었어요. 내가 알고 보니까 검도가 구단이야. 검도가 구단이니까 검도하려면 여기다 뭐 써야 돼요? 호구를 써야 돼. 여기다 이렇게 가면 같은 거, 철가면 같은 걸 써야 돼. 그러니까 이 머리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기가 그러니까는 길어서 묶어 놓으면 늘 이게 호구를 쓰시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검도가 구단이다가 보니까 늘 검도장을 가시니까 머리를 길러서 묶고 호구를 쓰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하지. 장로가 돼갖고 말이야. 거룩한 성가대에 앉았는데 남자가 머리 탁 묶고 앉아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뭐라, 목사님 저 장로님 머리 좀 자르라 그러세요. 거룩한 그 성가대에 장로가 돼갖고 머리를 기르고 저게 뭡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알고 보니까 어떻게 그분을 자르라 그래요. 검도가 구단인데 어이구 무서워라. 그 기업의 회장님이야 또 그러신 분인데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요. 성가대든 잘라야 라고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도 안 했어요. 그걸 어떻게 자르라 그래? 자기는 미국에서는 머리 길어 말 안 하거든요.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난 저분이 머리를 안 잘랐기 때문에 나갑니다. 나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야, 정말 나가는데 별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예요.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맞거나 아니면 뭔가가 내 얘기를 안 들어도 이러니까는 그러시다. 그래서 내가 이미 교회는 크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십니까? 서운함이에요. 초대교회에서도 이미 그 서운함은 자리를 잡았어. 아니 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말씀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성령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그 어렵고 힘든 과부들 물건 나눠주는데 누군 더 주고 누군 덜 줬다고 그 먹는 거 또 나눠주는 물품 갖고 싸웠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행사하다가 뭔가 마음에 안 부딪혀갖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니 이것처럼 가슴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최자철 목사님이 안 살아계신 거 천국 가신 거 물론 연세가 돼서 천국 가셨지만 여러분 지금 살아계셨으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왜 다 죽었어요? 기도원에게 가시다가요 얼굴이 먼지가 뭔가가 섭섭하갔으면 바로 등짝 쳤습니다. 금식 3일. 저도 그 전에 기도원에 갔다가 잘못 걸려갖고 따오는 목사님 인사를 딱 드렸더니 손을 드시려고 해서 바로 도망갔습니다. 왜냐면 목사님 딱 봐갖고 뭔가 얼굴이 편하지 않으면 바로 등짝이거든. 아주 심각하면 일주일 막. 제가 아는 분은 일주일 맞아갖고 금식하시는 분 계셨어요. 그땐 최자신 목사님 손 대면 다 그랬어요. 근데 또 그렇게 금식하면 또 응답을 받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오늘 밤에 뭔가 서운하고 섭섭해서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등짝 때릴 것도 없어. 스스로 알아서 3일만 금식하십시오. 3일만 금식하면 서운하고 섭섭이 아무것도 없어. 배고파 죽었는데 뭔 섭섭이가 있어요. 그리고 멀건 죽 하나 놓고 앉아봐 보식하면 몰랍니다. 기억하시잖아요. 이 3일 금식해 놓고 그것도 3일이야. 고작 3일이야. 3일 금식해 놓고 동치미 국물에다가 맑은 거 죽이라고 아주 맑은 거 하나 놓고 딱 떠서 입에다 넣어봐요. 아유 살 것 같아.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를 해 또 감사합니다. 콧물이 쭉 흘러가고 그래 그 죽이 그냥 쭉 빠져. 왜 그럴까요? 죽이 싱거워. 콧물하고 눈물 정도 들어가야 간이 맞아요. 그냥 그걸 먹고 나서 그냥 아이고 하나님 살겠습니다.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만마땅하고 뭔가가 지금 마음이 그냥 서운하고 막 이러면 딴 거 없어요. 그냥 그럼 스스로 알아서 금식하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게 세상이 달라지고 내가 깨지고 낮아지면 세상이 모든 게 감사해요. 중국의 고사에 보면 양이라고 하는 벌레가 있다면 양이 뭐냐면 사람 뱃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갉아먹는답니다. 마음을. 그래서 그 양이라는 벌레가 들어오면 마음을 갉아먹어서 그 마음이 그냥 서운하고 막 섭섭하고 막 왠지 불안하고 초조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밤새 무양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그간에 혹시 마음속에 양이라는 벌레가 들어가서 마음을 해좁지는 않았습니까? 마음을 편안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보실래요? 무양하십니까? 무양하십니까? 그게 뭐냐면 마음이 혹시 다른 섭섭한 뭔가 들어와서 뭔가 삐지거나 서운하거나 뭔가가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평안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인사예요. 혹시 만약에 무양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등짝 한번 쳐주시면서 며칠 금식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느냐 막 쓰세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불이 임하고 3천만 5천 명이 막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뭐 핍박을 갖다가 기뻐함을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 초대교회에 사실은 내면적으로 아주 무섭게 파고 들어가는 것은 서운함이었습니다. 원망함이었습니다. 끼리끼리 인간적인 어떤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유명한 초대교회 7명의 사역자를 세우는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면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꾼들은 다음 주 금요 차례배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오늘은 딱 한 가지만, 하나님, 내가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내 마음에 차별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혹시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보다는 우월하다, 혹시 남녀간에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깔려왔던 혹시 남전여비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아직까지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서 꿈틀댄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안타깝지만 내려놓아야 될 부분입니다. 혹시 내가 좀 많이 좋은 학교를 나와서 그래도 내가 낫지라고 하는, 혹시 자신의 어떤 스스로의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자존감이 아닌 남보다 우월감으로 인해서 혹시 사람이 자꾸 차별이 돼보고 다른 사람이 비하가 돼버리고 뭐 저런 사람이 돼 보인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같은 고향 사람끼리는 어떻게 왠지 좀 친해지고 고향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면 왠지 거부감이 생긴다고 하면 아직 제자는 아닙니다. 혹시 다른 어떤 거로 내 성격에 맞으면 그냥 그 사람하고는 친해지는데 내 성격하고 이모가 맞지 않아서 좀 껄끄럽고 보기 싫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죄송하지만 내 뜻을 꺾는 제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무리에서 거룩한 무리에 들어왔다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 제자까지 가야 됩니다. 제자까지 가야 됩니다. 남이 저 일 할까 봐 내가 먼저 쫓아가서 그거 내가 할게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한 서커스 광대와 같이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과 남몰래 모르는 거룩한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제자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아프고 힘들고 그런 서운함이 있다면 그건 다 저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야,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안에 양이라고 하는 벌레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갉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쳐서내기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와 때로는 금식이 필요하고 때로는 작정하는 철회배가 필요해서 내 속에서 나를 낮춰내야 되죠. 스스로 제자되기를 작정한다고 하면 서운할 일도 없고 섭섭할 일도 없고 삐질 일도 없습니다. 조커 같지만
올 한 해 절대로 삐지지 않아야 신앙도 지키고 직분도 지키고 은혜도 지키고 기도도 지키고 사명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축복도 지켜내고 죄송하지만 삐지지 않아야 가정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하나님과 관계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